오늘 40일 기도 중에 오늘이 19일째입니다. 근데 밤이 접어드니까 참석 인원도 반으로 줄어들어서 지속을 지금 못하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깨달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드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아닙니까? 거기서 말씀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 바울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돼요. 야손같이 전도자를 돕는 산업인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세 번째로는 전도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현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라. 그 말을 체험하려고 내가 일부러 정신 돌고 암병 걸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능한 바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말씀 듣고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어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 체험.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은 딱 하나입니다. 조금 차이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되는 사람들은 한 현장, 한 사람을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은 열심히 다녔는데 차삼촌 묘에 벌초의식이야. 대충 하고 대충. 평생 한 명도 전도 안 돼요. 그 차삼촌 묘에 벌초난 말 하지요. 마누라가 자기 차삼촌, 자기 삼촌 묘에 별초 좀 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한 거예요. 차삼촌 얼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대충 와버려요. 차삼촌 묘에 벌초 오는 시기.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것보다 한 명에게 확실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명 만나도 한 명 만난 거예요. 열심히 다니도 다니는데 아무리 10명 없어. 이걸 모르니까. 자세히 그 사람을 보고 듣고 진지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해답을 주면 거기서 역사 일어나요. 자꾸 이야기잖아요. 틀린 시기에 아무리 빨리 가봤자 분절만 하지 하루에 한 번도 안 맞아.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서 두 번이나 만나.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황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답을 못 줘요. 진정 대화가. 이게 지금 오늘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늘 청와대에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삶만 살아도 자기 해본 적이 없거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여기 혼자 밥 먹는 나가죠. 혼자. TV나 뭐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혼자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대화도 할 줄 모르지, 연설문도 쓸 줄 모르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지. 그래, 그 약점 파고 들어가서 그걸 싹 도와준 것처럼 하면서 지가 대통령 노릇해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간에 딱 승분하구나. 중요합니다. 여기 뭡니까? 오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 성경에 큰 이정표가 몇 개 있습니다. 이정표. 이정표가 있어요. 그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역대 대통령들 분류한 만화가 나왔던 만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이제 사람들이 쭉 세서면 이제 악수잖아, 이렇게. 어떤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악수하면서 그 사람 눈을 쳐다봐요. 그리고 악수. 또 가서 또 손을 잡으면서 눈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감정 전달하면서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지나가 사람들 벌쳐오는 식으로 이 사람 악수를 이 사람하고 하면서 눈을 저거 쳐다봐. 또 악수하면서 또 쳐다봐. 그렇게 악수 하나만 한 거지. 그런 식으로 분주를 하는데 집중력이 없어. 황폐돼가지고 그냥 대충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왜 멸망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를 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교회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12장 1절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셨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중요한 말 나옵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줄이게 하며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낮추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11장 16장 11절 1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반드시 멸망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당시 호세에 있는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중요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전부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설명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호세가 결혼했는데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 여자가 가출합니다. 가출.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다른 남자.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것을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떠난 것에 비유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자가 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걸 비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4장 3절 보니까 계속 저주와 재앙이 나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군요. 짐승도 살 수 없고 새도 물고기도 살 수 없어. 계속 저주와 재앙이. 지금 지난번에 북한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땅까지 저주받는다. 그 말을 감옥 알았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제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이 벼르 농사를 짓는데 식량이 왜 부족하냐면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 있는데 산이 민농산이라 나무가 한 그루도 없대. 뗄 건 없으니까 다 배다 그냥 하고 막 개간해 버리고.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돼가지고 막 산사태 나오고 그래. 근데 벼 길이가 우리나라 벼 길이가 키가 요 정도 된다면 그는 벼 길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더래. 그리고 알도 조만하더래. 벼 알이. 우리나라 쌀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30대 어른도 우리나라 초등학생 6학년, 중학교 한 1학년 키밖에 내. 요만할 안 돼. 매쩍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떠난 이 저주, 땅까지 저주받는다는 말을 그제야 이제 알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 자녀를 기도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참 빠지니까 계속 재앙과 저주가 와요. 이걸 뭘로 말하냐? 여자가 자기 가정을 떠나서 가출해 버렸어. 그래서 자꾸 다른 남자와 살아. 그래서 결국은 이 삶 자체가 육신적인 삶. 그러니까 막 서로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완전히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그러면서 4장 14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손길 내밀죠. 6장이 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다시 싸매해 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근데 사람이 안 돌아오려고 버텨.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면 모니긴처럼 슬그머니라도 끌려가지고 그럼 살아요. 끝까지 버티면 허리 부러져. 태풍 물어보세요. 갈대나 대나무는 절대 안 부러집니다. 갈대 대나무가 태풍 와서 부러졌단 말 들었습니까? 바람 불면 바람이 순응해서 싹 누우는 거예요. 그러다 지나가면 딱 일어서. 이제 뭐가 부러지냐? 가로수 뻣뻣하게 버티고 있어. 태풍이 꺾여.
보라 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었나.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다시 납작하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그러면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가 이른 비로 또는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지러우잖아요. 너희가 6장절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 그런데 신발로 말하면,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창녀하고 결혼했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은 이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출해가지고 오니까 저 술집에 있어. 돈을 주고 또 빼냈어요. 얼마 있다 또 나가. 돈 주고 또 몸값 주고 찾아왔어. 또 나가. 계속. 이 시대를 하나님 그 사랑을 계속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떠나. 이 시대가. 그러면서 12장 6절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 이 시대 그럽니다. 옛날에 몸이 아플 때는 다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 근데 지금은 몸 아프면 병원 가버려. 의료 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야 사실. 뭘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14장 6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라 했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현장 가정 직장할 때도 말씀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주일 메시지를 매일 들어요.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오늘 직장 일하러 가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 말씀.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 현장 가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가희가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문 밖에 나가면 다 이만. 그저 이야기했죠. 식당 옛날에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저기 아니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문만 열고 가면 식당이에요. 이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밥 먹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남자 집사님들한테. 집사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잘 드렸대. 말씀 잘 들었죠? 잘 들었대. 오늘 말씀에서 붙던 기도 제목 있습니까? 몰라? 야, 이거 지금 성령 역사인지 사단 역사인지. 아이 조금 전에 설교 듣고 문 하나 열고 가서 밥 먹는데 몰라? 근데 남자들 군대 이야기 해보세요. 30년 전에 제대했어도 어제 제대한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면 막 김병렬이가 떴고 뭐 다른 거 오만 때문에 다 기억하는데 말씀만 놓지 말씀만 기억하고. 이게 나는 마귀 역사라고 하면 마귀 역사. 어디 가서 놀러 온 이야기, 진짜 남자들 군대 얘기 해보세요. 막 입에 거품을 뭐 이야기합니다. 막 10년 전에 제대했어도 막 아침에 제대하고 온 것처럼 얼마나 생생해. 말씀 이야기는 몰라. 말씀을 놓쳐. 만 때마다 달면서도 이 말씀을 놓쳐.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장 2장 계속 입술로 고백하라. 내 입술로 고백에 열매를 하는 것에서 들으시리로다.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을 입으로 물고 있어야 돼요. 입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2장 21절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2장 23절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하라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인도 봐.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 쉬워. 그런데 말씀 놓치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우며 성수대교 거기에 무너질 줄 알면 그 차가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삼풍백화점 허물어질 줄 알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인간은 5분 후일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언약궤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길 가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이 사막은 동서남북이 사막입니다.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 광야가 40년 사막인데 이 바람 불기 때문에 모래가 끊임없이 움직여요. 오늘은 산이었는데 다음날 가보면 평야예요. 바람에 모래가 막 움직여가지고 또 광야에 있는데 또 산이 되기도 하고 동서남북을 몰라요. 그런데 언약궤에 따라가니까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정확히 가나안 땅까지 있는 거죠. 그럼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반복이 없어요. 한 번 가보는 길이 한 번 가보는 길, 처음 가는 길. 그래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 농사는 올해 실패하면 내년도 잘 해볼 수도 있어요. 인생은 반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실수를 해서 그랬더니 왜 실수냐 그랬더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처음이야. 인생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시작이고 끝이야.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내가 드리겠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을 축복하셨다. 여기 나와있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되고 그건 불신자도 하는 얘기였어요. 불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불신 누가 도와주면 되지요. 요단강이 갈라져 있으면 그건 누가 못 들어갑니까? 불신자 들어가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모든 현장 바꿔버려. 뒤엎어버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저주 대물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산업 현장의 모든 실패 재앙 저주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현장 흐름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이죠? 시대 재앙을 막고 미래 살리는 이름이에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욕속으로 미래 살리는 이름이야. 우리가 성령 안주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러나 이 지역에 와 있어 많이 흩어져 있는 다민족 보세요.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렘넌트들이 갈 곳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비전 가지셔야 돼. 비전. 저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뭐 교회 오면 크게 진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목회하면 몇 년이나 하겠어. 렘넌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도 없어요. 후계자도 없어요. 다른 놈이 와서 하겠지. 왜 하려고 그러냐? 렘넌트 때문에.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삶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또 세상 문화 속에, 세상 흐름 속에, 세상 분위기 속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말씀 각인 안 시켜놓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전문인 불러다가 인턴십도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말씀 포럼도 하고, 그래서 시대적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인물 한 명만 나와도 국가는 삽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해보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국가가 지금 귀신 들린 무당에 잡힌 지도자 한 명 나오니까 국가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반대로 복음 올바로 가진 지도자 한 명만 나오면 국가는 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말씀 놓치니까 이렇게 말씀. 오라,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나가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리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겠다. 영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는 말씀 회복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